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마음도 변하시나요? 하나님 마음도 변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임재하신다라는 그 임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어렵습니까? 인생을 보면 살펴보면 사람이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가족끼리도 그 마음을 서로 알아주고 이해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이런 말을 했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오늘날은 과학이 극도로 발달해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등장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스마트폰 어플에 깔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또 녹화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쉽게 들통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런 과학의 도움으로 서로에게 진실할까요?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속이는 일이 줄어들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더 뻔뻔해지고 말을 바꾸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어도 자기는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저 내 이익과 감정에 충실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정말 보편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 간에는 더욱 뻔뻔한 것 같아요. 근본 동계올림픽이나 최근의 국제 정세들을 보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국가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세상이 정말 말세구나. 정말 믿을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고통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 비극적인 현장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까지도 믿을 수 없는, 다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에 믿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은혜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도 나를 믿으세요 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 거짓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이 거짓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누구도 하나님은 거짓되다 할 수 없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짓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비로소 쉼을 얻게 됩니다. 정말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절망하던 사람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비로소 영혼과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구나.
고향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당황을 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셨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변하셨다라는 그것 자체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마음이 변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셨다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온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말씀까지 등장해요. 예레미야서 15장 5절 6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에, 그러니까 하신 말씀을 바꾸고 또 바꾸는데 지쳐서 이제는 말을 바꾸지 않고 그저 너에게 했던 말, 재앙을 내리겠다는 말 그대로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바꾸셨던 그 일이 아주 많았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마음을 많이 바꾸셨는가? 예레미야서에는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꾸셨던 이유는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죄악을 범하면 벌을 내릴 것이야 라고 하셨다가도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면 도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뒤바뀐 이유를 들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설득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에는 분명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로 취소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취소됐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돌이키셨다 하는 것은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욥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욥기 23장 13절 15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 번 바꾸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뜻을 바꾸셨다는 가장 극적인 예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입니다. 출애굽한 지 1년도 안 됐던 때인데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도 보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구원을 경험한 그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외치고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신했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돌변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멸해 버리라. 완전히 진노로 멸망시켜 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모세만 살려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내고야 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너의 자손이 큰 백성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내 자손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2장 14절. 바로 금방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즉각 그 뜻을 철회하셨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다 멸하시고 모세만 살리시겠다는 그 계획을 철회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 다행이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조치인데 그래도 문제가 발생을 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모세가 기도한 것이 응답된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 수 있나?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쉽게 바꾸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뜻을 바꾸실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도 매달려 보자.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결국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뜻을 바꾸셨으니 하나님도 믿기 어려운 분 아닌가, 사람처럼 언제나 바뀔 수 있는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이행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신 말씀은 이행을 하셨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없는 말씀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백성을 멸하시겠다 하신 말씀은 취소가 되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데자뷰라 그러죠. 금송아지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았던 때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접으신 사건, 하나님이 마을을 바꾸신 것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바로 가나안 정탐과 관련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한 때부터 불평과 원망, 나아가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그냥 힘들어요.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괴로워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하시냐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고 가나안으로 계속해서 가게 하셨습니다. 율법도 주시고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가 살아야 될, 나라가 멋진 국가를 이루어야 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늘 소망을 가지고 벅찬 마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죠. 그런데 며칠이 되지 않아서 또다시 악한 불평과 원망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들을 포기하진 않으셨죠. 그들을 무섭게 벌하셨지만 그들을 버리진 않으셨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향한 행군은 계속해서 허락하셨고 그 증거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도 계속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그렇게 행군하다가 가나안 바로 진입 전까지, 가나안 땅 바로 아래까지, 곧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도시가 있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정탐꾼들을 가나안으로 보내라고 명을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을 더욱더 크게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소망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함이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즐거워하게 하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계획에 따라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는데
40일 후에 그 정탐꾼들의 보고는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서죠.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서고요. 나머지 10명의 보고서는 31절에 나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보고서는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악평까지 늘어놓기 시작했죠. 곧 하나님의 약속은 형편없는 약속으로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32절 33절에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말은요, 하나님 말씀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이란 신에 그의 거짓에 속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고 모세에게 속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보고서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 백성들은 자신들이 더 원하는 것에 반응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더 원하고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더 신뢰하고 싶은 것에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요새 대통령 선거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더 믿을 만한 사람이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결국 자기 취향에 따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사람의 말을 믿게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지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것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많이 사용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 네가 정말 믿고 싶어 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싶어 하니 이루어질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요. 너는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나를 믿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구나. 그러니까 너에겐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정말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싶어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모세의 말보다 세상의 것을 눈으로 보고 와서 전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믿고 싶어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늘 맞닥뜨리는 세상, 그들이 경험하고 이것이 진실이라도 믿고 싶은 그 현실이 그들에게 더 소중한 것이었고 소중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하는 거예요. 현실은 물론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더 좋아했다. 그리고 더 신뢰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절망의 노래를 불렀던 그 10명의 정탐꾼의 소리에 장단을 맞추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장단 맞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통곡은 분명 원망과 분노를 담은 통곡이었겠죠. 결국 그들은 모세를 배신하고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죠. 민수기 14장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세상이 좋은 사람은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은 사람은 늘 죄악 범하고 의지가 약하고 넘어져도 결국 가나안으로 가게 돼 있지만,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 신앙이 지금 뜨거워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느껴진다고 해도, 보여진다고 해도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 행동은 참으로 두려운 행동이었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기엔 말이죠. 이들의 갑작스러운 변심에 모세는 깜짝 놀라서 아론과 함께 즉각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질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한 발 더 나가서 옷을 찢으면서 이 백성들의 악한 마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옷을 찢으며 나가서 너희들이 왜 이러냐고, 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의지할 수 있느냐고 설득하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변심한 자들, 이미 세상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죠. 그리고 이 신실한 지도자들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민수기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선언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데자뷰죠. 예전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모세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다시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그 간구의 내용은 역시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거두지 마시고 언약하셨던 대로 이 백성 모두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17절. 이제 구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또 하신 말씀을 금방 취소해버리신 거예요. 예전에 하신 말씀은 지키겠다 하셨지만 방금 하신 말씀은 없는 걸로 하자. 나는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행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으니, 무서운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으니.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옛 말씀을 지키셨지만 지금 새롭게 해주신 말씀 하나님이 바꾸셨다. 이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에 하나님이 너무 쉽게 방금 하신 말씀을 접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설득당하시는 분인가? 하나님 뜻보다 우리의 기도가 더 중요한가? 이런 심각한 질문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마음을, 하신 말씀을 쉽게 바꾸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아주 중요한 점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아무나 하나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직 모세 한 사람만이 하나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의 말에 마음을 바꿔주셨는가? 왜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은 이 모세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교훈해 주고 싶으신 것이 이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변치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치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기서에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았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소원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된다고 27장에 레위기 27장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저 깨끗한 마음, 깨끗한 몸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만 하면 된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 즉 시작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또 나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고백하고 그러면 된다. 정결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 광야길을 가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다른 것,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광야길에서 그 힘든 길에서 그 마음이 변치 않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단 말입니다.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그 외의 사람들은요 다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마음이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도 과연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요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시고 그 반드시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시기로 한 이 뜻, 이 작정하신 뜻은 절대 변치 않는다는 것도 이 사람들은 믿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 마음이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 변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절대 재앙을 내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결국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아가 미래와 희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것을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도 그때뿐 조금 있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은혜를 주셨었냐고. 지금 내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바꾸기를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시는 거예요. 잘못한 자녀들에게 올바른 말은 하지만 너 그럼 집에서 나가 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데 진심이겠습니까? 더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재앙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최악의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실제로 변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변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이야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실 수 있구나. 절대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마치 마음이 바뀌신 것처럼 그렇게 무섭게 재앙을 선포하신 것이죠. 모세는 바로 이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80년 동안 기다려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 변하셨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마음이 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마음은 변치 않아. 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너같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자가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교훈을 그렇게 끝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도 변치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자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결국 천국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하나님의 가족인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양하게 벌도 내리시고 얼음 만지시고 다
뭐 다독이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마음 절대 변치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변하신 것 같고 그래서 무서운 징계를 내리신 것 같아도 하나님 마음은 절대로 변치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변하셨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시는 때예요. 변하신 게 아니라 변하신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단련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게 되기까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용광로에 넣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물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여주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변치 않는 우리 MBC 나눔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변치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교우들에게도 우리가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 충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심을 늘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실제로 변치 않는 우리 자신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 얘기하면서 한 청년이 참으로 깊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했구나 하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제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제일 기쁜 것은 왠지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제일 변함이 없고, 제 동생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바라는 것은 제 동생이 저처럼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참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할 수 있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지 말고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처음 마음 그대로 천국까지 가게 될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우리 MBC 나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